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주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어 이 어둡고 힘든 세상 가운데 주님 의지하여 더욱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빌라도는 당시 유대 지역의 총독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 권위를 인정받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힘은 없었습니다. 행정적, 정치적 권한은 모두 총독인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를 중심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으로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이고 또 두 번째로는 33절에서 38절 말씀으로 빌라도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이 장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대화의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가야바의 신문이나 사내들인 공의회의 재판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두 과정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과정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도록 유도하는 것들이었죠.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입을 들어 내가 메시아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로마 황제가 임명하지 않았음에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왕이다라고 칭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노렸던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왕이다라고 말함으로써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그것들을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노렸던 겁니다. 당시 황제에 대한 반역은 아주 큰 죄로서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종교적 의미를 정치적으로 바꾸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야바의 신문과 사내들인 재판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안나스의 신문에서 바로 빌라도의 재판 장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신문을 길게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길게 서술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대화들에 집중해서 예수님과 그때 당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주변인들의 갈등을 세밀하게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초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이 등장하지요. 이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군대와 천부장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앞세운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와 결탁했다라는 증거이지요. 그런데 빌라도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오늘 본문에서 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어떤 뉘앙스입니까? 지금 상황을 몰라서 묻는 거냐 하는 뉘앙스입니다. 다 알면서 뭘 물어, 뭐 이런 이야기죠. 기존에 이미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이야기들을 모두 무시하는 듯한 발언에 종교 지도자들이 약간은 발끈한 것 같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에겐 예수님을 처형할 만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을 반역자로 보라 십자가형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31절의 이 빌라도의 발언이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의도를 명확하게 밝혀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일 권한이 없다고 한 말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를 예언한 것의 성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라고 하셨고 또 내가 땅에서 들려야 하겠다라고 거듭 말씀하심으로써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일찍이 미리 알리셨습니다. 더불어 구약 이사야 53장 말씀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지요. 물론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계획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구원의 방법이었고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이면적 진실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장면이 바뀌어서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빌라도가 먼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이 질문이 빌라도 스스로 한 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것을 듣고 그냥 확인하는 것인지 되묻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약간 짜증 섞인 투로 내가 유대인이냐? 라고 예수님께 말하지요. 자신이 유대인이 아닌데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겠느냐라는 반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대인들을 통해 들은 바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죠.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도 그렇고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도 그렇고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견제했다라는 사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예수님을 잡게 했다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연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네가 무엇을 했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7절 하반절입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놓고선 대답도 듣지 않고 곧장 밖으로 나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질문하고 답도 듣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무슨 이런 대화가 있나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 빌라도가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들은 예수님의 모습은 빌라도의 권력을 도전할 만큼 위협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 눈앞에 있는 예수님은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인물로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자를 신경 썼다는 것이 빌라도를 부끄럽게
있던 겁니다. 더불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께서 황제나 로마에 저항한다라는 사실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고발이 잘못된 고발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그래서 곧바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빌라도의 이 선언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표면적으로도 무죄한 자의 억울한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볼 때 예수님은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내달릴 만큼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견제할 만한 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세상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세력이 되길, 그런 일이 되기를 바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유의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세상의 인정이 달린 것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구원의 은혜 위에 용기를 얻어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대학교의 성도들, 그리고 또 SCM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달리심의 참된 의미를 깨닫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몰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그들의 힘에 의해 달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리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세력을 인정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사오니,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존감과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과 SCM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능력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김으로 오늘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 오늘 하루의 삶을 능력 가운데 담대하게 주눅들지 않고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SCM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